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사모하고 꿈꾸는 가족 공동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어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중공업 지금 그 문 앞에 가면 붙어 있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동구는 안 가시는 분이에요. 울산이 뭐가 넓다고 네, 붙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코가 석자고 내가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뭐 교회 공동체? 아유, 나는 뭐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겠습니다. 좀 오늘 설교는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배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배 씨를 판다고 되겠습니까? 표정들이 파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이. 예,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제 글자 좀 예쁘게 쓰고 싶은데 비읍자는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성이 김씨면 내가 훨씬 더 잘 쓸 텐데. 그리고 엄마 성은 강씨입니다. 그래서 강씨로 바꿀까? 여러분 어린 마음에 그렇다고 바뀌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비읍도 예쁘게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곧 지역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고 또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을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이야기해 본다면 위로와 격려가 있는 교회, 따뜻한 교회, 친절한 교회, 이런 교회는 다들 꿈꾸시는데 요즘은 그런 교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역이 편한 교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교회, 너무너무 재미있는 개그 콘서트 같은 교회, 별별 요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중요한 제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재미, 은혜, 감동, 결단, 그 도전이 포함되거든요. 이 4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 요소 가운데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재미예요.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앞에 계속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려가지고 정작 전할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재미 좀 포기, 나머지 특별히 더 성도들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이 뜯어고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교회들을 꿈꾸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그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결국은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달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틀어지더라도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골로새 교회 형편은 그 당시 이단들의 사상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를 흔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주주의 이단들이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는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를 막 휩쓸고 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개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보내고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계획 또 바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와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 그건 바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 오늘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 위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거하는 것, 흔들리지 않은 것,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의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나의 생각에서나 감정에서나 내가 의지적으로 교회를 나가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 주목하면서 이 말의 의미들을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거하다,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에 확고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선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확고하게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잠깐만 결심하고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그 복음 위에 서는 것이 다름 아닌 복음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의 중심성을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흔들리다 하는 것은 지진이 났을 때의 흔들림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도 뭐 간접적으로 지진 경험했겠습니다만은 저는 포항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이제 지진을 경험했는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컴퓨터 앞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쿵! 우두두둑 흔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제가 생각한 건 목사로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 밖에 나가야 되는가. 뭐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네. 저는 무슨 큰 덤프 트럭이 벽을 들이받는 것 같았어요. 쿵 소리 나더니 우다다닥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을 다 흔들 때 여러분, 단단히 못이 박힌 것처럼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질문이 가능해요. 왜 흔들릴까요? 왜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걸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덜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흔들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운 대로 흔들리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우리는 온도계가 되어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중심이 확실한 복음 위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는가? 복음에 거하는 사람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은 핸드폰이 울려도 아무 생각이 없어. 오직 말씀만 듣게 되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누구 핸드폰이 울리냐 막 볼 필요가 없어. 주님이 지금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기가 막힌 시점에 흔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건 여러분 수동적이 아닌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만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그 복음 앞에 단련시키고 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음 위에 거하고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23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한 개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서 개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 그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로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복음에 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단련시키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공동체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쓰는 가족교회라는 이름이 꼭 그거 이름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뭐 여러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셀로 할 수도 있고 목장으로 할 수도 있고 초장으로 할 수도 있고 초원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이름을 다 붙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복음에 굳게 서서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함께 살펴보고 그래서 서로가 그 복음 위에 서도록 격려하고 그 복음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리가 소그룹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는 가족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그냥 하나의 교회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포가 죽어가면 어떻게 되죠? 몰라요? 세포가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의 작은 세포들이 죽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마다 말은 안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사역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전 세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공간이 있는 교회, 우리로 말하면 이 가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50년을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100년을 너희가 다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50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오늘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게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교회만 잘 되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개인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가 잘 되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나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복음의 중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DNA가 있는가?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공동체의 두 번째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자,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오히려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 본문은 좀 오해되는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라도 20%라도 좀 더 해가지고 완성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0.0001%도 모자라지 않는 100%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고난 받으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름 아닌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지역교회 등록해서 한 성도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상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 그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도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있어야 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전부를 들여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종, 시중 드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우리들은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만족, 그것을 위해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함께 세워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연약한 자를 세우고 말씀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사명 공동체가 바로 가족교회인 거예요. 구역이 아닙니다. 관리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 정도 챙겨보라고 가족교회로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구역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수고와 헌신이 없어서는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뭐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마치 비밀과 같은 거였어요. 감추어두었던 것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냥 하라 하면 어렵죠. 이제 갓난쟁이 발걸음을 옮기는 애 보고 뛰어가라면 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그 풍성함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집사로 임명하려면 뭐 벌쩍벌쩍 뜁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했어요. 청년 중에 나이가 되어도, 지금 우리 교단의 법이 바뀌어서 25세 이상이면 서리집사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는다. 혹시 서리집사 임명할까 봐 교회 못 나오는 애들 있으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절대 임명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어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고 헌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내게 영광이로다. 내게 영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가족교회를 이루어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그 가족교회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영광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기꺼이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분이 갈 천국은 없어요. 단언하건대 다시는 사람이 천국 갈 자리는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죠. 믿으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켜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음은 말씀을 따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내 삶의 영광으로 알아. 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라도 내가 시중드는 자리를 할지라도 누군가의 종된 자리를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자리라면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나를 부르시든 오케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교회 함께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거냐? 각 사람을 온 성도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숙한 삶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네 가지가 오늘 28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 네 가지를 힘쓰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균형 잡혀서 계속적인 사역이 이루어질까를 늘 고민합니다. 자, 하나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카탄켈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권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누데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그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계속 권면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친다. 디다스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가르치는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마침내 세운다. 테텔레오. 이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 한번 복습합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블레싱 1000, 내가 VIP 5명을 작정했다면 또 주변에 없는지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작정하고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고 관계 맺고 섬기고 초청하는 일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 한 사람이 언제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까지 나의 기도는, 나의 섬김은 쉬지 않는다. 그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삶을 수정하고 바꾸고 그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이 가을, 겨울을 넘어가는 대신방이 마무리가 되는데 희망받는 가정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냥 단순히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을 다 세세하게 나누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이 권면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는데 지금까지 신방받았던 가정 중에 말씀이 똑같은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고난을 받아야 내 삶이 조정이 되고 방식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운다는 것은 곧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다시 또 다른 누군가가 전파한 그 복음을 권하고 가르치고 세워져서 보내어지는 이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50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50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기념식을 하려고 지금부터 50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50년도 참 소중했고 귀하지만 그 역사에서의 해안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 여정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파송하는 또다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모든 여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100년의 그 세월 앞에 선 우리의 자녀들이 그 50년이 되어졌을 때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결정하고 달려온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의 비밀을 보게 했노라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함께 섬기는 것 멋진 일이 아닙니까? 정말 귀한 일이 아닙니까?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한번 멋있게 그렇게 걸어가 보는 것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돌아봐도 제 인생 가운데 교회는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섬기는 이 울산 동성교회가 제가 섬길 마지막 교회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기에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 함께 어떤 모양으로든 가족교회에 속해서 함께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